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있으면 기쁘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떨린지 모르겠습니다. 4년 만에 뵙고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요. 예전에 함께 봉사하고 또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은 그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직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다라고 그랬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약부도 생기고 또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많이 지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아무 소망 없던 저희들 주님이 먼저 불러 구별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한 지체로 세워주심도 진정 감사드립니다. 더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을 합당히 하며 또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이 나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음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잃어진 영혼을 또 건지는 그 일에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말씀과 교제로 함께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계신 줄 압니다. 어디에 어떤 형편으로 있던 그 마음과 생각 또 그 발걸음을 교회당으로 옮겨주셔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4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2018년 1월에 전도인 부름을 받고 전주에서 이제 5년째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정말 될수록 정말 전도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요. 또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 부름을 받고 전주 가기 전에 모 집사님하고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도인은 스폰서가 많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스폰서라고 하니까 뭘 지원해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름 아닌 스폰서가 바로 기도부대였습니다. 기도부대가 많아야지 전도인은 전도일을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기도해 준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더 기억이 남고 한 해 한 해 갈수록 정말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걸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2014년도에 이제 혁신도시로 내려왔었습니다. 항상 서울에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기회가 되면 꼭 지역교회에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내려올 기회가 생겼고요. 자매와 교제하면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그 말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이 나주교회로 내려오게 됐고요. 어제 차만성 집사님하고 봉진단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처음 제가 구역 모임을 참석했던 장소가 바로 봉진단 집사님 댁이었고 또 봉사회 모임을 처음 했던 곳이 차만성 집사님 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제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바쁘게 생활했었고 교제에 참석을 하더라도 8시, 9시 돼야지만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내려와서는요. 제가 7시에 갔는데 빨리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식사하고 교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내려와서 교제라든지 또 교회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전도인 추천을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인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요. 한 2주만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울교회 이제 수요 말씀을 듣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멕시코에 계신 박대성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수요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본인이 이제 구원받은 이야기부터 전도인 된 이야기를 그 수요 말씀 시간에 해주셨는데 전도인 추천을 받았지만 본인은 안 하겠다라고 못한다라고 도망갔더니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위 분들이 징계받은 거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징계받았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나중에 이제 12월 달에 그 브라질에 선교사로 계신 박병철 선교사님 아마 나주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그 전도인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도인 되기 전에 그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다 아시죠? 그 안산의 단원고 거기 교사하셨다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많이 그 전도인 되는 것을 반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제 전도인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바로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가 이제 세월호 8주기였다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전도인이 되지 않았으면 아마 그 세월호 사건 그 장소에 그 선교사님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살아있을지 천국에 갔을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분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죽을 뻔했다고 그러고 하니까 이게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에 대한 문제구나.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인을 시작하게 됐고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많이 풀린다라고 하는데요. 전주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많이 지켜주셨고 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서도석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포함해서 9명의 전도인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워낙 유명한 강사여가지고 한 달에 2번을 이렇게 외부 강사를 나가시거든요. 7월달, 8월달 학예 수양회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1년에 한 20번 이상을 집회를 나가셔요. 그러니까 1년에 반은 교회당에 안 계셔요.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담임 목사님 같지 않다고, 저희도 교제할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가 터지니까 담임 목사님도 이제 집회가 이제 취소가 되죠. 이제 교회에 있을 시간이 많게 되고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많게 되고요. 저희 전도인하고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게 되었습니다. 워낙 목회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그런 목회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어떤 신앙적인 간증이나 성경의 궁금증들을 같이 교제 가운데 들으면서 어떤 그 시간이 너무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제 중에 하셔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제 가는 그 집회마다 전과는 다르게 정말 더 많은 기도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러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고 이제 목회가 한 10년도 안 남으셨기 때문에 이제 한번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다시 갈 수 있는 일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없는 거죠. 1년에 20차례라고 하면은 저희 교회가 전국에 222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번 간다고 해도 200번이 채 안 되게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한번 가면은 다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보다는 더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회가 더 많겠지, 담임 목사님보다는 기회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저 또한 교회 내에서 여러 집회가 있었는데요, 취소가 되는 거죠. 또 어떤 외부 설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나주 전에요, 영암에도 설교가 잡혔었고 장흥에도 설교가 잡혔어서 야, 갔다가 한번 나주에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다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야, 정말 사람이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설교가 한 달 전에 이제 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배정이 됐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격리가 끝나고 또 이제 딸이 또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잘못하면 못 갈 수도 있겠다. 또 제가 내일부터는 또 교구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나주 설교가 잡히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뵙고 같이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조금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음을 저도 좀 이해할 수 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는 그런 어떤 상담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어디서 말씀을 전한다라든지 교제를 한다든지 할 때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더 상담하게 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살아있는 동안의 최대의 소망이 뭘까? 아마 살아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게 최대의 소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오늘이 마침 또 부활절이죠.
부활 주일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입으로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라면 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 엘리야와 에녹처럼 살아서 만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그냥 그런가 보다 어떤 무뎌진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는 마음과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세를 불러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또 홍해를 통과케 하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렇게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약 2달 정도가 지난 상태였고요. 그 시내산 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더딤을 보고 그 모세가 내려오는 상황이 어떤 내려오지 않으니까 문제의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고 이 상황을 어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또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보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음에서 보는 믿음까지 성장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꼬마 아이가 어린 4-5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이제 놀이터에 가요. 그 엄마가 뒤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으면 아이는 마음이 편안하죠. 열심히 놀이터에서 뛰어놀 겁니다. 뛰어놀다가 어느 순간 뒤를 봤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얼굴이 일그러지죠. 울면서 엄마 찾으러 다닐 거예요. 어떤 그런 평안함을 찾고자 하는 마음, 눈에 보이는 편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돼 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걸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여일이라는 그 시간이 어떤 불안함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이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 누구에게나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언제든지 상황과 여건이 되면 어떤 세상의 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다려야지 되는데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 생활 가운데에서도 정말 참고 기다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는 기도해주고
따라주는 것이 어떤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 안에 순종의 예가 굉장히 많이 있죠. 순종의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시험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왜 그래야 되는지 묻지 않았다라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인을 하라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또 번제로 바치고 집에 가면 사라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들 어디 있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또 주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제사로 드렸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수많은 궁금증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행동하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혹시 땔감이 없을까 봐 땔감을 준비하고 나귀와 사원들을 태우고 그 가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행동하는 모습, 어떤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어떤 교회 안에서도 의문이 생기면 그걸 물어보고 말해야 직성이 풀린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먼저는 정말 순종하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라는 말을 꺼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기도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 편에서는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이다. 그런데 교회가 과연 합리적인 곳일까? 이 십자가가 합리적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게 내가 합리적으로 믿어서 이게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직장에서는 당연히 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급여를 받는 것이고 또 왜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러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만큼은 그 왜라는 말이 많으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왜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그 순종의 걸림돌이 되죠. 또 왜라고 내뱉고 나면 이 뭔가 마음속에 개운하지 않아요. 어떤 찝찝한 순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라는 마음은 들을 수 있지만 묵묵히 그 가운데 순종하고 또 행동하면 그건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라는 말은 있지만 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정한 성도는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참 우리 시대에도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조직은 이 왜라는 말이 많으면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왜라는 말이 많으면 어떤 그 일이 지체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이 의문을 만들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의문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접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시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결정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함께 기도로서 함께 해주고 또 따라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그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세를 기다렸다라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요. 그 실수는 바로 인도자를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인도자였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 도구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침에 일찍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한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을까요? 뭐 먹었죠? 네, 만나 먹었죠. 만나. 그러니까 이 만나는 40년 내내 내렸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을 때까지 이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거든요. 그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를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다.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던 것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제가 못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최소한 몸이 아프다거나 또 회사에서 어떤 급한 호출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만의 생각은 아닐 거다. 우리도 그 매일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망각하게 되느냐? 이 여러 일이 있겠지만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하죠. 그러면 전도하셨던 분, 그분을 잘 따라다니고 잘 교제 참석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이제 나를 전도하셨던 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분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고 교회 안 나오면 그분도 같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불필요한 건 아니죠.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되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 이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다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게 되고 거의 나 교회 가는데 차 없으니까 나 좀 데리러 오라고 개인 비서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은 하되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여기까지는 아론이 지금 만들어낸 거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론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되, 여기 그들이 말하되는 아론이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건 아론인데요. 그 뒤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그 말한 건 아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궁지에 몰려서 어떤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 금송아지 형상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아론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우상을 막 섬기려고 하니까 5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내일은 여호와의 기념일이다. 우리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순간 늦어버린 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편리한 어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이라는 그 틀에 넣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봉사할 테니까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어떤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의 기도가 이렇게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섬긴다라는 거죠.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6절에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냐면 번제 화목제까지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딱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먹고 마시고 뛰놀았는데 우리 시대의 어떤 타락한 기독교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 이 우상 본능, 우상 숭배 본능이 딱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의 열심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교회 일하면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도 생겨요. 그리고 주위에서 칭찬도 해주죠. 그 칭찬이 또 동기가 돼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에 가면 이제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재가 없고 말씀이 없고 또 뭐 타지로 이사를 간다라든지 학업으로 인해서 다른 장소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열심을 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인지 또 교회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내 만족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낸 게 하필이면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을까? 이들은 유월절도 통과했고 홍해도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모형이었고 홍해는 침례의 모형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보고 배웠던 우상 숭배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모든 죄가 다 없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만약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죄를 안 지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가 올라와요. 그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죄 값이 갚아진 거죠. 나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성은 내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애굽을 떠나게 되고 속에서 그 애굽이라는 세상과 더불어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전도 집회를 하죠.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그 세상 것을 씻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흐트러지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기 전에 즐거움, 그 세상의 것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흐트러지면 올라오는 것이 그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의 것이 튀어나온다. 결국 이 모세가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급속도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애굽의 것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세상의 것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흐트러질 때 그것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부재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상실되었다라고 이스라엘이 느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 지금은 이제 끝나가지만 코로나 때 이렇게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또 봉사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떤 그것이 신앙을 멀게 한다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 봉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로 또 개인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감사하다. 그리고 교제 안 해도 뭐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교제를 하는데 거기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봉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인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땀 흘려 일하고 봉사하는 모습, 하객 수양에 가면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나도 정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에 격동이 생기는데 이 봉사가 없으니까 이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죠. 이화 목사님이 계속 이제 하객 수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 수양에도 분명히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그 이면을 보게 되면은요, 언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렇게 대집회 때나 하객 수양회 때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잖아요. 그 이유가 나의 물질과 시간과 체력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다시 보시면요.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처음이었어요. 어떤 그 이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든지 이렇게 뛰놀았다라든지 그런 구절이 없거든요. 물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우상을 만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실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처음 실수인데 사람도 실수할 수 있지 않냐? 너무하신 거 아닐까? 그런데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앞에 부분에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속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불과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요.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신상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한 달 전에 그렇게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이들은 내가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다 진멸해 버리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모세 네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네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멸시킨 모세의 백성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이스라엘이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거든요. 언제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믿었는지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무지하고 또 무엇을 의지했던가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죠. 특히 마지막 때에 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축정이는 불에 태워 던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모세와 대조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인데요. 이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중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내려왔고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게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아론은 어떤 기도했다라든지 그들을 책망시켰다라는 그런 구절이 없거든요. 이 모세와 아론의 차이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모세는 능력으로 막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막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될 뻔했는데 막아졌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적은 모세가 아니었어도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상황,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더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다 진멸될 뻔한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실제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기회였어요. 무슨 말이냐? 이젠 더 이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 진멸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자신의 그런 높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악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스라엘을 중재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진노를 막는데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 아론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주에도 거의 한 3, 4개월 동안은 아예 나주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못 왔잖아요. 어느 순간 그것이 편해지게 되고 굳이 교회 가서 말씀 들어야 돼? 온라인으로 듣게 되고 수요일 날 이하 목사님 말씀하셨죠. 30년 전에 어떻게 그거를 아시고 정말 그런 상황에서 같이 우리가 기도해주고 붙들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아론은 끝까지 변명만 해요. 21절부터 쭉 보시면 그 아론의 변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26절부터 나오는데요.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서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들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진멸하는 죄는 막아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만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도려져 나가는 것이 나에게 있는 그 죄가 도려져 나간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이 제거가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전체가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할 때 나에 대한 죄의 대가와 징계로 내 일부가 들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이라는 숫자가 내게서 제거되는 악이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것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없애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29절에 보시면요. 참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3,000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내 가족이었어요. 내 형제였고 내 이웃이었다라는 거죠. 어제까지도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제까지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을 죽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그 죄를 기꺼이 제거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잔인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그 죄를 도려낼 때 그것을 하나님은 내게 헌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려낸 자리에 그 29장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악이 도려낸 자리에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조그만 죄라도 내 안에 있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도려내야지만이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신다.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냐? 결국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기꺼이 없앴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아론의 행동과 또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그런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냐면요.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였냐면 바로 여기 더딤을 보고라고 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을 잘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어떤 그들의 심리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참을 수 없는. 우리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폭발 직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앞으로 해외 여행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해외 여행을 못 가서 안달이 났었는데,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4살부터 11살인가요? 그 코로나 주사를 놓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안 맞는데, 이 맞는 아이들을 보니까 해외여행 가려고 맞더라고요. 그거 안 맞으면 못 나가거든요. 어떤 또 뭐 코로나로 인한 보복 소비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막 쓸 데가 없으니까 막 이제 푸는 거죠.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거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더딤을 보고, 그때부터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라면 정말 아름답게 그 모세를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열매 맺는 비결 중 하나가 뭘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인내. 많이 들었습니다. 인내. 신앙생활 중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냐?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시작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일까? 만약 상식적인 순간까지 기다렸다라면 그것은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냥 기다린 거죠. 어떤 상식적인 순간이 끝난 그 순간부터가 인내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내가 한자로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잖아요. 어떤 어려움을 참고 괴로움을 참고 견뎌내는 걸 인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인내는 이제 못 기다리겠어, 더 이상 못 참아, 이게 한계야. 그때부터가 어떤 인내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같이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예, 11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예, 여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열매라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그 결과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볼 때까지, 그때가 인내의 종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 이들이 35일째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때가 이제 인내의 시작점인 거죠. 그리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참는 게 인내거든요. 그런데 40일째까지 가서 끝내 기다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인내할 뻔하다 만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잘 아시잖아요. 욥이 어떠한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순식간에 자기의 전 재산이 날아가고, 또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또 자기의 몸에 악창이 생겼죠. 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 어떤 신앙의 예산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신앙의 예산을 잘 세운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취해 가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이 욥과 같은 신앙의 예산도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 그래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인물, 끝까지 참은 인물도 있지만요, 끝까지 참지 못한 이 이스라엘과 같은 또 참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4절 5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여기 그 선지자, 첫 번째 선지자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느냐?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 시내산에서 그 상황을 그 사건을 겪은 지 지금 약 400년이 지난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은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요구를 들었을 때 너무나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게 사무엘의 방식이었어요. 또 모세의 방식이기도 했죠.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론도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이 모든 상황을, 우연과 시기가 이 모든 자에게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98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예수님 곧 오시겠다. 내일이라도 곧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금방 곧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히 속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정말 속히 오기를 원하실까요? 최대한 늦게 오기를 원하실까요? 최대한 늦게 오시길 원하시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 노아 시대 때 심판했던 것처럼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죠.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가 됐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무엘의 방식, 모세의 방식,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시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러니까 그 요구 사항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가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왕정 통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고 계세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끈질기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10절부터 보면은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너희 아들들은 다 군사로 모집돼서 갈 거다. 너희 딸들은 궁녀로 데려갈 것이고 너희 소산 먹을 곡식들은 다 왕한테 바쳐야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순간 집요하게 요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왜 들어주시느냐? 그 잘못된 요구를 통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106편 15절에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집요하게 요구하면 들어주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신앙이 낮아지고 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잘못 구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들어주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더 궁핍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것을 바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차선책을 얻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주님이 곧 오실 줄만 알았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거야? 어떤 그런 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서도 신조어가 있잖아요. 영끌이라는 말 아시죠? 영끌. 집을 못 사니까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집을 산다라고 해서 이제 영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존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존버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은어긴 한데 어쨌든 그 뜻이 좀비처럼 버틴다. 끝까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성공한다.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존버라는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이 세상을 이긴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이 주님의 일에 교회 가운데 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면류관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나. 그래서 그 존버라는 말이 또 한번 은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리를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죠.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이 되고 싶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요, 왕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뒤에서 같이 쫓아가고 왕이 대신 싸워주고 그 눈에 보이는 통치자가 너무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시내산 밑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4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통치자, 어떤 눈에 보이는 통치 활동, 눈에 보이는 편안함,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사울이 실패할 걸 알면서도 그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느냐? 인간적으로는 사울 왕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그것을 되게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사람으로, 그리고 그가 왕이 되니까 어떤 기대감이 생겼을 거라는 겁니다.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배제하면 저렇게 철저하게 실패할 수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인간의 왕의 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나와 있죠. 지혜 없는 자, 능력이 없는 자, 문벌 약한 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저 형제, 저 자매 저렇게 능력이 많은데 저 자매를 쓰실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그러나 성경에는 다 달란트가 다르다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5달란트를 줬을 수도 있고 2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1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5달란트로 5을 남기고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이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을 칭찬하진 않았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행동한 자들을 칭찬하셨거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씩 작아 보이고. 그러나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라면 그 1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린다라면 똑같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각자 지체가 다르고 다 할 일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저런 왕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저렇게 인간적인 최고의 왕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울의 쇠퇴기를 여과 없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육신적으로 뛰어났고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가 어깨보다 한 자나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 장점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순수했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사울이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왕으로 불렀을 때의 그 마음가짐이 초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초심. 그 구원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서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고 봉사를 줬다라면 어느 누구도 저 그거 너끈히 할 수 있어요. 저 주세요. 그런 사람은 못 봤거든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누구나 시작을 하고 어떤 그 주신 봉사도 감사하고 옆에 붙여주신 형제 자매도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떤 그 감사한 마음이 그 초심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 사울 왕이 그랬거든요. 결정적인 이유, 사울이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쇠퇴한 결정적인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그 초심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도 초심을 놔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유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도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이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조금 넘기셔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을 해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사는 누구가 들을 수 있냐면 제사장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됐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다라면 그 사무엘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결국 와서 엄청 꾸짖거든요. 왜 사울이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에 왜 손을 댔을까? 결국 쉬워 보인 거예요. 초심이 변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초심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제사에 이제 손을 대게 되죠. 나름대로 사울은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병사들을 보니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몇몇 병사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제사에 손을 대고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절에 이야기합니다.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결국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득이하여. 언제 부득이하라는 말을 쓸까? 결국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할 때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제가 부득이해서 했습니다. 제가 기다리다가 부득이 그랬습니다. 하다 부득불 그만두게 됐습니다. 귀환의 봉사 직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 정말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부득이해서 내년에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어떤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부득이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정말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제 버티다 안 돼서 또 기다리다 안 돼서 나름의 자기의 한계치를 정해 놓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제가 부득이하여. 그럼 반대로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에게는 부득이하라는 단어가 삭제가 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믿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 육신의 한계였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만약 끝까지 기다렸다라면 그 뒷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이 상식적인 기다림은 잘 했는데 그러나 사울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셨거든요. 그 인내의 기다림의 시작이 이 7일째라였다는 거예요. 다 올 때가 다 됐거든요. 시내산에서 그 40일째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이 사울이 7일째 사무엘을 기다리는 모습, 또 우리가 구원받는 이후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떠한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 육신을 치는 인내의 기다림이 필요한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13절에 이야기하기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성과 믿음의 차이를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 본성적인 기다림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본성적인 기다림을 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인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더딤을 보고라고 말했는데 그 시작점, 더딤을 보고 그때부터가 인내의 시작이다,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지 않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세상 것이, 마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조금이라도 틈만 있으면 우리의 그 죄성을 끄집어내서 세상적인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정말 이 주님을 맞이해야 될 텐데 부끄러운 모습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 기쁨과 설렘으로 맞이하게 될지. 저희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지금 시대를 어떤 설렘의 시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그 표현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8절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끝에 말씀하시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쩌면 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 40일째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의 모세가 올 때가 다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올 때가 다 됐거든요.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으니까 정말 그 주님 오실 때 이 시내산의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모습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를 기다리는 모습과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같은가 또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재림의 예언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100%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 100% 다 이루어졌다라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 지금부터가 이제 인내해야 될 그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은 그 인내의 비밀을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또 그분만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인내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사랑하면 기다리거든요.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 청춘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남자가 돈을 벌러 이제 도시로 가잖아요. 그 여자는 거기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염없이 그 남자를 기다리죠. 나타날 것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요즘 우리 마음에 혹시나 정말 지겹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안 끝나고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고,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라면 삶 속에서 어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 않나라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모할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이 오시면 내가 정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님은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 정말 제가 주님 기다리기 쉽지 않았는데 제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것은 이 사모하는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찬양 가사에도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사모하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시야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이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본 건 아닌데 끝까지 보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울도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부득이하여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됐죠. 기다리다 너무 짜증나서 불평과 원망, 악평이 들어가게 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너무나 사모할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부득이하여라는 그런 핑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그런 우리 입에서 그런 간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또 공급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거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과 같이 마음껏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나주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변정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성도가 하나 되어 이 나주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일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에 동참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